너의 작은 돈에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한 돈에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피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한 돈에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피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피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야
다시 한 번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믿음 같은 집을 훑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앞뒤 좌우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날 때 이 고백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우리 목소리 높여.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며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시는 박준수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세일의 평화기도회 허문영 대표님 나오셔서 기도의 소개와 인사 나눠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대표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일의 평화기도회 제19회 11째 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나라의 또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는 새중앙교회에서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함께 기도회를 할 수 있게 초청해 주신 황도경 목사님과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하고는 조금 전에 통화를 했어요. 지금 프랑스에서 선교대회 섬기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새중앙교회인 걸 늘 감사를 드립니다. 황도경 목사님은 저희 평화국의 법인 부이사장님이시자
아까 제가 한국교회의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한국기독교 통일선교회 회장님이 우리 황덕용 목사님이 지금 섬겨주고 계셔요.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68년쯤 되었을 때 예레미야 기록을 읽다가 끌려간 지 70년이 되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세일에가 일주일, 세일에니까 21일을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세일의 기도에는 다니엘이 선구자고 우리 민족이 분단 70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자 해서 2007년부터 이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19년째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딱 성전이 회파되고 70년 만에 다시 복원을 하는데 북한의 기독교가 말살된 것이 1958년이기 때문에 70년이면 2028년 이제부터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 그 앞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께서 이 밤에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어려움도 있으면 또 사회생활의 어려운 문제, 나라의 어려운 문제, 민족의 어려운 문제, 열방의 문제,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금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세일의 평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회복되고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율법사가 던진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이 있어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였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총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져 있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 가운데에 중요한 계명과 덜 중요한 계명으로 분류해서 그 해석에 대한 논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그 하나만을 선택하고 강조하면 이 나머지 계명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율법사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이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이 부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이 논쟁을 통해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논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중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를 앞세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질문이 바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의 계명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 전체의 그 핵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은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두 기둥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을 세우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향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 목숨은 생명과 존재, 뜻은 모든 지식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전 존재를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 가운데 중심으로 자리 잡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로 인해 자기중심적이고 또 타락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구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것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이른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넓고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갈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사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늘 그 사모함이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급함이 사랑의 특징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요, 그 갈망이 없어요. 말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사랑 그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듯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매일매일 사랑을 경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버리고 또 세리의 자리를 버리고 자신의 삶을 들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처음 제자들은 자신의 기대를 이루어질 이 정치적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사랑의 사건을 통해 이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주님 앞에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또 자신의 그 삶 전체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주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과 목숨과 그 뜻을 다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의 삶 전체로 반응하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세종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합니다. 같다라는 것은 동일한 본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동일한 본질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한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말뿐인 신앙, 거짓된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 사랑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랑이었습니다. 헌신과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지 않으셨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떠한 조건 없이 인간은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지닌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자가 있더라도,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자가 있더라도,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게 있으시는 거겠죠? 네. 원수 같은 자가 있더라도, 내가 너무나 힘든 자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를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이웃의 범위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설명하시거든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게 되고 길가에 버려지게 되죠.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자를 보더라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긍휼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로 붓고 자신이 치료 비용까지 내는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율법 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이웃은, 그 이웃 사랑은 고통에 있는 자에게 다가가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실 때에 얻었던 그 마음들이세요. 단순히 감정을 넘어 행동으로도 보여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고통받는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강도 만난 자처럼 지쳐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힘들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다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우리가 다가가고 상처 입은 자를 우리가 싸매어주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이웃사랑이죠. 그 이웃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전도를 넘어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을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6월이 어김없이 왔습니다. 우리가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또 떠나는 교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파주 문산 지역으로 또 아울리치 다가가게 되고 그 지역에 있는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실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리치를 이렇게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답사를 또 가게 되죠. 현지 교회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현지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종학교의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 귀한 사역을 해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루의 사역을 통해서 당장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나의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런데 세종학교의 성도님들이 아울리치를 통해 그 하루의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저는 1년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 그 이웃사랑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에 따라 이웃사랑의 그 범위들이 넓혀지게 되죠. 죽어가는 북한의 영혼,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그곳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역시 이웃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가지 못해도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날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세일의 평화 기도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21일 동안 국내 52개 이 교회에서 순회 방식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세중앙교회에서 예배하며 이 복음 통일과 또 북한 억류 선교사 그 송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북한 땅을 향한 그 이웃 사랑의 실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한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세상에 흘려 보내는 세종학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의 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 말씀은 이웃 사랑하는 그 명령을 넘어 그 기준이 어디예요? 자기 자신, 자기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순간 있으시지 않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던 때, 주님의 사랑 앞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던 때, 사랑 하나면 다 됐던 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주님의 사랑이 묻어지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연약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잖아요.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생각은 예수의 사랑 안에서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는 복된 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 복음으로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도 긍휼히 여기고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는 그 삶과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될수록 주님의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간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전인격적으로, 전존재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자,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데 내가 그 사랑 가운데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힘을 얻는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할 때 주의 말씀 가운데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하나만으로 됐는데 이제는 정말 나의 그 신앙 가운데 너무나 연약하여서 정말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말로만 하는 단순 사랑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하나면 주님의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존귀한 자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면 되었는데 이제는 정말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욕심적인 그 신앙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행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며 나의 삶 모든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하기 전에 우리의 자신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나아가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이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 복음이 필요한 이웃에게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았던 그 사랑 우리 이웃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리시 가운데도, 북한의 그 땅 가운데도, 세계 곳곳 가운데도 고통받는 자, 힘들어하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 영적으로 힘든 자, 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나의 신앙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실 것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의 사랑받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지치거나 힘든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내가 품는 그 영혼들, 이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이웃을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나아가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이웃 살리는 그러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 이웃이 있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일의 평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공동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연합과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운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연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샬롬을 전하는 영성대국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저희들도 병든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북한의 주민과 위정자들의 복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함께 읽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겨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순종의 삶 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은혜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수를 먼저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아버지 더욱 넘쳐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순종의 인생,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 하나님 그 완수를 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비난과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섬기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전해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하며 나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정죄가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써 나아가오니 이 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난과 정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복음의 능력에 하나님 그 뼈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한국교회가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흥양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를 명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일을 보시며 이 땅과 이 교회들이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사 가족과 친구, 이웃, 죽어가는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죽어가는 그 북한 땅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주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원합니다.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세상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사랑으로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10분간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